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이고요. 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먼 곳에서 어려운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하죠. 우리와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저주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근본적인 마음은 사람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스스로 거절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길을 다니시면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 지옥 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지옥 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지옥불, 그 형벌에 던지기 위해서 그 지옥 불못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의 천사들. 사탄이라고 부르죠. 이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 형벌의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이 스스로 이 마귀 편에 서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마음, 단단한 마음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양심에 따라 얘기해도요, 그냥 싫다고 합니다. 귀찮다, 재미가 없다,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얘기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말로는 사람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것을 듣는 자는 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 예언이 뭔지 아시죠?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일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부모한테 잘하라, 이런 종교 경전이 아니고요.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우리 시대까지 그 예언의 80% 정도가 이미 문자 그대로 성취됐고요. 남은 20%의 예언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성경은요, 예언에 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가는 모든 곳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냐? 나처럼 예언할 수 있는 자, 나처럼 미리 말할 수 있는 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그러네 라고 하는 건 예언이 아니죠. 그건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도록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될 일, 일어날 일, 장차 앞으로 올 일을 미리 알릴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미리 말해놨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말세에,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말세에 대해서 궁금했고, 하나님은요, 성경 여러 곳에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오늘 중요한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요, 세상의 끝에 나타날 원톱, 세상의 끝에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할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다른 말로는요, 적그리스도라고 기록했습니다. 짐승, 비유한 거예요. 세상의 끝에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할 the one,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요. 기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 끝에 나타난대요.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감시하고 통제할 겁니다. 여기서 이 성도라고 번역됐는데 이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상에 도래하게 될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어떤 무엇을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뭔가를 활용한대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엇을 활용한다 그랬죠? 우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이 특징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만들어서 이걸 활용할 건데 그 우상엔 특징이 있다.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답니다. 말. 여러분, 이 말씀은요,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900년 전에.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말하는 우상이 있었나요? 우상이 뭔지 아시죠? 나무, 돌, 혹은 금속을 인간이 깎아서, 인간이 디자인해서 만드는 형상이죠. 사람이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가 설계해서 만든 우상인데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인류 마지막 때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그가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의 특징은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뭉뚱그려서 대충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미래에 가서 보고 온 것처럼. 방금까지 읽은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언이 돼 있는 거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권력을 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특정 기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기간도 말해줬어요. 42개월, 3년 반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그가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활용한답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근데 이 무엇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의 특징을 말해줬죠. 말을 하는 우상입니다. 말을 하는 우상.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단서예요. 단순히 make a sound, 이거는 소리를 낸다는 거죠. 소리를 낸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 뒤에다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소리 나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make a sound라고 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It could even speak. 심지어 말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make a sound 아니고 It could even speak. 그것은 심지어 말도 한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남을 향해서도 야, 터져 나오는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 뭐 아무 말 대잔치야? 뭐 이러면서 생각 없이 말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리고 말을 하죠. 어떤 걸 들었을 때, 어떤 영상을 봤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가 만드는 그 우상은요, 단지 웅얼웅얼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뒤에다 스피커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speak.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을 하는 우상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전 세계를 다스린대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죠. AI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운 것은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예언이 성취됐다면요, 그 뒤에 있는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스릴 것인데, 내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몇 명이든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소설 같죠? 무슨 무협지야? 공상과학 소설이야? 아니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꼭 배워보시고 공부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사라서 둘러대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뜨신 밥 먹고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왜 괜히 쓸데없이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 어렵게 시간 냈는데 여기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3분의 1이라 그랬죠? 그중 80%가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직업을 전향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뭐라 하니까 그냥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혼날까 봐 교회 가고 막 그랬었다가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성경을 배워보고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와, 이 성경 사실이구나. 팩트네. 진리네. 이 짬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5년, 10년, 그래, 한 세기 정도, 100년 전에 예언했다고 쳐도 기가 막힌 건데, 1900년, 심한 건요, 3500년 전 예언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SF 소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통제할지도 뒤에 가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중요한 거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읽다 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거든요. 확신 있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한다면, 아니면 쉽게 말해 박살나는 거죠. 기독교가 가짜였어, 거짓말이었어, 성경이 거짓이었어, 괜히 예언을 해가지고, 예언 같은 거 안 해놓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잘해라, 자식들은 이렇게 가르쳐라, 이웃과는 이런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이런 경전으로 썼다면요, 이게 공격당할 게 없죠. 근데 굳이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두꺼운 성경책에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클래스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조그만 나라의 조그만 민족들 안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고 확신 있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클래스예요. 진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맞다면, 이 하나님은 어느 민족 소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이 우주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원래 수학 강사였는데, 수학 강사하면 어느 학원 가도 이게 주요 과목이라, 그죠? 그래서 애기 엄마들도 수학 좀 잘하면 좋겠다 맨날 이러고 학원 막 보내죠. 수학 때문에 대학 못 갔나 이러고서. 수학 가르칠 때 좀 보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애기 엄마들이 좋아해요, 학생들 엄마가. 그리고 애들도 야 이렇게 하고 요것만 따라와, 수학성적 올라간다, 보장한다. 야 나도 재수하고 삼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 근데 공부해보니까 이제야 좀 원리를 알 것 같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애기 엄마도 좋아해, 학생도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기뻐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확신이 있거든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AI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AI 기술.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반드시 이 AI 기술을 활용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국 로봇업체 엔진 AI사가 공개한 최신 로봇 영상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이름을 따 T-800으로 불리는데 발차기와 돌려차기 같은 모듈 동작이 강점입니다. 사람의 버금가는 유연한 동작에 AI로 만든 영상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자 회사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실제 상황임을 증명하겠다며 로봇에게 얻어맞는 걸 보여줍니다. 太慢了。刚才踢到那脚，其实如果不带护具，没有人能撑得住，这里绝对会骨折。 로봇의 성능이 확인됐다는 판단에 회사는 단번에 2천억 원대 투자를 유치했지만 로봇의 안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영상이 아니라면 우린 정말 큰일이다, 종말이 시작되는 거다 같은 우려 섞인 반응들이 해당 영상에 뒤따랐습니다. 중국의 인간형 로봇의 상당수는 로봇 제작 회사가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원격 조정이 가능케 설계됐는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로봇 자체 결함으로 로봇이 다른 로봇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결과는 누가 책임질지 그 기준에 대한 논의는 더딥니다. 그 사이 중국은 인공지능과 로봇 몸체를 결합하는 피지컬 AI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철저한 감시 사회가 도래하는데, 미 국무부에 따르면요, AI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우상을 처음 보는데요, 이 우상은 내 이름과 내 은행 잔고, 내 학력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줘요. 영상 하나 더 보실게요. 30대 직장인 김태영 씨. 임신 중인 아내가 두통을 앓을 때 무슨 약이 좋은지 AI 챗봇에게 묻습니다. 의사보다 AI를 먼저 찾는 겁니다. AI 같은 경우는 사실 24시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좀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챗GPT를 통해 매주 의료 건강 상담을 받는 전 세계 이용자가 2억 명이 넘었고
전체 챗GPT 메시지의 5% 이상이 의료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AI를 의지하고요. 친숙하게 생각합니다. 점점 신적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다스릴 때요. 반드시 이 AI 기술을 활용하고 모든 사람의 신원 정보를 여기에 다 넣을 겁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모든 사람,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영어로 보면요. buy or sell입니다. buy or sell.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요. 사망 선고와 같은 거죠. 아버지가 매매를 못해요. 엄마가 매매를 못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굶는 거죠. 죽는 겁니다. 매매라는 것을 빌미로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게 생존이랑 직결된다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 이거 19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는요. 물물 거래할 때 동전으로 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화폐, 지폐 이런 거 없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예언해서 기록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성경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냐? 사람이 동전이나 금화, 은화 이런 걸로 거래를 해야지. 아유, 무슨 몸에다가 뭔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몸에다가 뭔가를 새겨 넣어? 무슨 이상한 소리야. 오히려 사람들이 이걸 못 믿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단일한 독재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 독재자들이 있었죠. 강력한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은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감시와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다스리던 것도 일개 국가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요, 전 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고도의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어떻게 전 세계를 통제할까?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릴까?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보면 이게 조금 느낌이 옵니다. SCS라고 해요. Social Credit System. 사회적인 신용 시스템. 이게 뭐냐면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점수화하여 신뢰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체계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금융 신용 점수와는 다르게 생활 전반에 걸친 행동을 데이터 해가지고 그거를 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신용 정보에 대해서는요, 대출을 했는데 이자를 연체된 적이 있는지, 공과금을 연체된 적이 있는지, 요 정도만 보겠지만요, SCS, 중국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생활 전반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뭘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냐면 CCTV, 얼굴 인식 시스템,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여러분이 어떤 그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렀는지, 어느 블로그나 어느 카페에 많이 들어가는지 실시간으로 다 체크됩니다. 댓글을 달았는지, 혹시 댓글이 반정부적인 내용은 아닌지 다 확인하고 있어요. 공공기록 당연하고요. 타인의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점수로 매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낮으면 비행기나 고속열차 탑승 제한, 티켓팅 자체가 안 돼요. 부동산 구매 금지, 자녀를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합니다. 공공 사이트에 실명 공개되고요. 온라인 결제, 대출 당연히 이용이 제한됩니다. 거리에서 공안들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얼굴을 촬영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사람을 판독하는 즉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행동을 과거에 했는지, 사회 신용 점수가 지금 몇 점인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공안들이 이 안경만 쓰면, 스마트 안경 쓰면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요, 7억대. 좀 이따 이제 영상 하나 보실 텐데 거기는 뭐 2천만 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CCTV 개수를 꾸준히 늘려서 현재는 중국 사람이 13억에서 14억 사이라고 하죠. 두 사람당 한 명꼴로 CCTV가 있습니다. 중국 사회 전역에 7억 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어디 갔다가 어디 가고 어디 갔다가 뭘 사고 뭐 했는지 이걸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행동 분석까지 합니다. 최근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 사람 핸드폰 내역까지 확인하고요. 탑3의 친구, 가장 친하고 자주 만나는 친구가 누군지도 체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은행에 대출을 좀 연체했어요. 친구가 그런 겁니다. 그럼 내 신용도 깎입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지난해 기준이에요.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텐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실현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국인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거나 놓고 오면 어떻게 되죠? 통제와 감시 밖으로 벗어나는 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 몸에 주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리 예언했고요. 그죠? 그가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왜 표를 받게 한다고요? 명목상으로는 매매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생존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카드 많이 쓰시죠? 지금 우리 대부분의 결제 수단은 카드입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요즘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죠? 그런데 이 카드는 위조, 변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100장을 뚝딱 1초 만에 변조, 위조했다. 편리한 만큼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생체 이식 기술입니다. 사람 몸에 주입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쌀알만큼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것 안에 내 신원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요, 훨씬 작아졌습니다. 이거 연필심이거든요. 요만해요. 여러분, 손가락이 엄청 크게 나왔죠? 요만해요. 이거 몸 어디다 심어도 티도 안 나겠죠?
예전에는 이 쌀알 만한 이 칩 여기다 심으면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손 움직일 때 이게 이렇게 딱딱한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티도 안 나요. 느낌도 안 옵니다. 이렇게 작아졌어요. 기술적으로는 이게 이미 가능한데 사람 몸에 주입한다면 어디에 주입해야 할까요? 내가 받고 싶은데 아무 데나 받으면 안 되겠죠. 내 신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곳에 받아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체 부위, 어딜까요?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지문입니다. 우리 지문 갖다 대면 우리 스마트폰도 잠금 해제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문은 탈락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지문이 많이 뭉개져 있어요. 그리고 화학약품 다루시는 분들도 지문이 뭉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율이 너무 커서 지문은 탈락입니다. 또 한 군데는 안면 구조래요. 안면 구조.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 헬스장도요, 가가지고 얼굴 이렇게 되면 문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 안면 구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형수술이 있잖아요. 얼굴을 성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면 구조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가 남는데요. 두 개. 하나는요, 오른손 정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홍채예요. 홍채. 이 오른손 정맥은요, 사람의 지문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답니다. 쌍둥이들은 가끔 왼손이 같은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오른손 정맥은 모든 사람이 이 지문처럼 다르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아야 한다면 오른손이 적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른손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오른손 없는 사람은 어디에 받아야 될까요? 이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채가 여기 있으니까. 가깝죠. 성경은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홍채와 정맥, 이 손바닥, 이 본인 거부율과 타인 수락률이 낮을수록 정확한 건데, 보세요. 0.00008분의 1. 근데 이게 퍼센트예요. 여기다가 100분의 1을 더 곱해야 되죠.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오차율이. 홍채와 정맥, 손바닥.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르다. 그런데 오른손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면 여기, 이마, 홍채 바로 위에 있는 이 자리가 적합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김포공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시중은행 가시면 현재 오른손 정보를 등록해둔 사람에 한해서 현금 인출 가능합니다. 이 서울에 있는 편의점인데요. 오른손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표만 받으면 예언 그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오른손에다가 이 표를 받게 되면 신분증 기능이 있고요. 와이파이 기능도 되고요. 집에 들락날락할 때 여러분 번호키 혹시 들고 다니세요? 귀찮아서 그냥 번호 찍으시죠? 문이 그냥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핸드폰이든 뭐 노트북이든 다 손바닥만 대면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그리고 심지어 우리 생체, 우리 몸에 대한 밸런스까지 다 체크가 됩니다. 이 오른손이 없는 사람들은 이마에 박아야 한다고 했죠. 이 왜 그러냐면 이 홍채는요, 사람마다 다르대요. 근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요, 완전 다르답니다. 완전 다르다. 이건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현미경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메리카노예요. 가격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메리카노 주문하고서 눈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빌 게이츠가요, 스마트폰의 종말을 예측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2030년 전까지 스마트폰이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뭐라고 했냐면요, 전자문신입니다. 이마. 손에 새기는 시범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요, 메시지 전송 가능하고 수신도 가능하고 생체 인증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르신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당뇨 있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실시간으로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걸 빌미로 어르신 분들에게 이거 다 받으라고 하겠죠. 좋은 거니까. 건강 저희가 체크 다 해드릴게요. 병원 매주 오시는 거 귀찮으시죠? 병원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멀리 계셔도 저희가 혈당 체크 다 할 수 있어요. 이 조그만 거 받으시면 돼요. 아프지도 않아요. 주사바늘 살짝 톡 치는 정도입니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한테 혜택이 주어지는데? 편한데? 내가 혹시라도 쓰러지거나 아플까 봐. 내 가족들이 놓칠 수도 있는데? 근데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다. 갑자기 이 심박수가 뚝 떨어졌어. 그분 심정지 온 거 아니야? 바로 전화 갑니다. 전화 안 받아요? 119에서 알아서 가요. 즉시로. 여러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치의 있는 것보다 나아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훨씬 더 쉽죠. 수월하죠. 전산으로 데이터가 따다닥 되니까 신호 딱 뜨면 뭐 노트북이나 이 모니터에 뭐 하나 딱 뜨면 어느 집 전화 지금 당장 해봐요. 안 받아요? 119 출발하세요. 바로 나오는 거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우리말로 표라고 번역돼가지고 여러분 영화관 가시면 종이로 티켓 나오죠? 사람들이 티켓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가끔 있는데 이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실제 성경에 기록될 당시 이 원어는요,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표라고 번역한 건데, 카라그마는요, 구멍을 뚫어서 새겨 넣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줄 서가지고 표 하나씩 받아가지고 요 표 있으면 뭐 물건을 살 수 있고 요 표 없으면 못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몸 안에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른손 아니면 이마라고 하죠. 여러분 영화관에서 티켓을 구매했는데 이마로 받는 분 있어요? 이렇게 이마로?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표를. 표나? 표 종이? 아니라는 거죠. 문맥으로만 봐도 구멍을 내서 이 안에 새겨 넣는 걸 말하는구나. 1900년 전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내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어디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뭔가를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것도 감시를 당해요. 뭘 보고 있는지, 무슨 댓글을 달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실시간으로. 여러분 현재 15,000개나 되는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전자 감시 장비에 둘러싸이게 되고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뿐만 아니라요,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요, 감시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린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숨을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1998년도 잡지거든요. 1998년도 잡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이에요. 28년 전. 굉장히 오래됐죠. 저 고3 때거든요. 이때 스마트폰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뭐야, 막 2G, 띠리리 PCS 뭐 이럴 때. 아직 그 삐삐라고 하는 게 돌아다닐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10년 안에 you will have, 당신이 뭔가 갖게 될 것이다. 확대해 보면요, 어떤 머신입니다. 근데 어떤 머신이냐면 이해한다. 뭘 이해하냐면 your voice commands, 당신의 보이스, 당신이 말로 하는 명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뭔가를 당신은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 떠오르시나요? 하이 빅스비 하면 반응하죠. 재미나이도 그렇죠. 우리가 목소리로 하면 거기 질문에 맞게 답변이 오죠. 대화도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요. A chip in your head. 당신의 머리에 칩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인데 다보스 포럼의 전 회장이죠.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요. 매년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 경제인들이 참여하는데요. 이분이 2016년에
코로나가 있기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Aujourd'hui, au bout de ça, on parle de puces qu'on pourra s'implanter. Ce sera quand ça? Certainement dans les 10 années à venir. Et d'abord, on va les implanter dans nos vêtements, c'est-à-dire wearables, comme on le dit. Et après, on pourrait s'imaginer qu'on les implante dans nos cerveaux ou dans notre peau. 질문합니다. 사람들에게 언제 칩을 주입할 겁니까? 10년 안에라고 답했어요. 이거 2016년이니까 지금이 2026년, 올해 다 돼야 되죠. 그러나 인간의 예측이기 때문에 오차율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차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럴 거라고 19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전으로 물물거래할 때, 지폐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을 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부착 형태로 하다가 자기 몸에 실제로 삽입시킨대요. 여러분, CBD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BDC, 중앙은행 화폐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테스트를 마쳤고요, 시범 운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운행이 이미 끝났습니다. 작년에.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인데요, 비트코인하고는 다릅니다. 실물 현금을 100%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CBDC가 왜 문제가 되냐면, 국가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 다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죠. 모든 거래 장소가 기록이 되고요, 감시 수단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특정 계좌를 딱 지목해서요,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정부적인 모임에 가네? 스마트폰이 지금 광화문으로 떴네?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광화문 딱 위치가 보니까 지금 여기 반정부 시위하는 데인데, 이 사람 계좌 동결. 그 사람 계좌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CBDC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해 11월 안에 다 쓰세요 라고 많이 지정을 하면요, 11월이 지나면 0이 됩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완전 통제사회의 도래. 요한계시록 13장은 이걸 예언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능력과 기술과 그 발판이 역사상 유례 없이 광범위하게 구축되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1900년 전 기록인데 정확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식 좀 드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15분 뒤에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